여러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부, 청소년부들이 얼마나 믿음이 이쁜지요. 우리 육행시를 했대요. 육행시를 한 거를 제가 이제 받아봤는데 너무너무 정말 훌륭한 그런 육행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시원이가 이제 육행시를 했는데, 육행시는 우리 주 하나님입니다. 우 한번 해봐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리틀 제자가 되고자 주일꾼이 아니라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를 나의 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가고 주어진 모든 임무를 성실히 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원입니다. 시원이, 우리 학생 시원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이규준이가 또 이렇게 또 육행시 또 했나요? 우리 우미린이나 리더스하임 등 그 어떤 주거 공간보다 아늑하고 평안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임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미래에 마련해 오신 하나님 나라. 제가 더듬어서 굉장히 참 좋은 거를 아주 희석을 시켜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 아들 하지민이, 우리 한번 여기서 띄우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일조차 주님의 은혜이고,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를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제 삶의 임금처럼 모시겠습니다. 선교사 아들이 아니랄까봐. 역시 새 학생들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크게 될 거라고 믿거든요. 안 되면 더 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귀한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찬양 인도를 아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학생부들이 아주 좀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지요. 학생들이 참 믿음으로 쑥쑥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에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지금 아주 믿음으로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일찍이 오셔서 정말 헌신에, 그리고 눈물의 땀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결실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헌신들 앞에 주님의 축복으로 다 이어지고 연결될 줄 믿습니다. 자, 언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봉헌식에 대해서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식을 상당히 오래 하고 있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봉헌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봉헌식을 오늘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이제 봉헌식의 절차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어떤 그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이전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난 거예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났는데, 그 솔로몬에게 봉헌식이 다 끝난 다음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과 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봉헌과 그 기도를 받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 봉헌을 기쁘게 받으셨고 솔로몬의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현현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솔로몬에게 기를 때릴 만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들려줬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첫 번째 하도 두 번째, 두 번이나 나타났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는 어떤 때 솔로몬이었다면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몇 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번째 나타났을 때는 솔로몬이 봉헌식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늘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성전을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으니, 그리고 1000번제를 다 마치고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은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럼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을 텐데 소녀시대를 앞세워가지고 소원을 말해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할 때 나는 너무 작은 아이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용량이 너무 작으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왕국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그리고 능력도 구하지 않고 다만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덤으로 뭘 준 겁니까? 부귀와 영화까지 그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실질적으로 그에게 증거로 보여준 이런 사건들이 첫 번째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과 성취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번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과 그 기도를 받았다는 증표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놀라운 변화는 뭐랍니까? 달라진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두 번째 나타났을 때 주신 말씀과 달라요. 첫 번째는 칭찬의 말씀이었습니다. 전부 다 칭찬으로부터 칭찬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말씀은 뭘 말하자면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경고의 말씀 속에는 솔로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어지는 축복,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저주, 그거를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두 갈래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나눠져 있는데 그 일에 네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너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정말 주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칭찬했을 때 그 신앙 고백을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굉장히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왜 주님이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예수님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운데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원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 이제부터는 뭐가 따라야 됩니까? 의무와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을 때는 두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 두 갈래길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네가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걸 쉽게 오늘날 표현한다면 네가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됐고 구원받은 하늘의 시민권 받은 백성이 됐다면 네가 가야 될 길을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두 갈래가 정해져 있다.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네가 축복의 삶을 걸어가는 길과 아니면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있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너의 찾아오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에게 해당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저희와 저 여러분에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이후에,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도와 그 하나님의 규례를 그 왕으로서 어떻게 잘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냐는 거죠. 그럼 여기 보면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왕으로서의 법도와 왕으로서의 말씀의 순종을 잘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보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길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는 거죠?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누구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누구만치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만큼만 살아가면 내가 너에게 왕위를 끊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준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으로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제일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몸부림을 쳤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새의 아들을 보았느냐? 이는 나의 마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합한 자다라고.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잘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뚝 세워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강국들, 바로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감히 다윗의 왕국을 칠 수 없을 만큼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엄청난 업적과 함께 그의 흔적을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솔로몬이 아들 너 솔로몬이 아버지가 일어났다고 해서 너도 잘 된다고 보장 못한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해서 너가 하나님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는 너는 너다. 네가 아버지만큼만 잘 산다면 아버지 이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뭘? 왕에서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이 계속해서 왕권에 견고하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만약에 법도를 떠나서 내가 만약에 법도를 떠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경고를 내려주냐? 자, 보십시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의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누구를 신을? 고모신을?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이 위에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뭐라도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린대요. 성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잘 지은 성전일지라도 내가 던져버린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신 거예요? 심지어 성전조차도 내가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저들은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점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머리를 깎인 다음에 힘을 쓰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주변 나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지배를 당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런 모든 성전이 무너져버린 것이 우리는 성경 역사 속에서 보겠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재건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하셨지만 참된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뭐냐? 원천적인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성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 예배당이 중요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당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당 안에서 들어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 어떤 건물이나 외모나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절대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사람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서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탈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사람 가지고 장난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여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성전 건축했다 할지라도 내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지만은, 그러나 형식적으로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매일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를 다 드렸다고 다 임무 다 했다, 이건 굉장히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성대하게 드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하루하루를 한 단계 밟고 나갈 때, 그 안에 한 발자국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 발자국 앞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체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발 딛고 올라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느덧 바로 위에서 나를 잡아 당겨서서 영적인 세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한 거에서 흥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드려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솔로몬에겐 처음에 주실 땐 칭찬이지만 네가 언제까지 칭찬받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 아버지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린 영적인 멘탈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쉽게 무너집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바로 우리 청년들은 처음에는 막 뜨겁고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이탈하는 경우들이, 탈 크리스찬 청년들이 오늘날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코로나 발생이 된 이후에도 더욱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다윗처럼,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한 단계 한 발 한 발 딛고 올라가고 한 발 한 발 뛰고 나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앞으로 진로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앞으로 진로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결정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멘탈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사람에 따라서 믿고 안 믿고 결정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거리가 내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전dol리 한 점의 흔들림 없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리라고 하는 결단과 결의가 늘 우리는 항상 날마다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